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 심지어 두려움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버겁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위축시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과연 모두 현실 그대로의 위협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동물의 세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여전히 약육강식의 논리가 법과 윤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불안과 염려는 실제 위험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나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과장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환경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뇌과학과 신경과학 연구도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뇌는 하나이지만 여러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중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는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이마 뒤쪽에 위치한 전전두엽은 상황을 차분히 평가하고 계획하며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편도체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전전두엽은 그 반응을 다시 평가합니다.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혹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정서와 관련된 뇌의 기능은 비교적 일찍 발달하는 반면 전전두엽은 훨씬 늦게 성숙하며 20대 중반까지도 계속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즉흥적이고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춘기의 청소년들도 감정의 기복이 크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전전두엽이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점차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과 공포, 분노와 슬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와 마음이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억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경험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편도체가 빠르게 반응하여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안전하고 따뜻했던 기억은 현재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은 이미지와 언어, 소리, 감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연결되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을 때에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면 실제보다 더 크게 불안하거나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깊은 상처나 외상 경험은 현재의 상황을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외상 기억, 즉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설명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어 괴로운 기억이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하게 되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엘리트주의와 경쟁주의, 성공지상주의 속으로 젊은 세대를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며 작은 실패도 크게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상실, 질병과 관계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커 보여서 이성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홀로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뇌과학의 설명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는 실제 위험도 있지만 우리의 뇌가 그것을 실제보다 더 크게 해석하거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더욱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앙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빛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비록 작아 보여도 터널 밖에 펼쳐진 밝은 세상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때때로 우리를 짓눌러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처럼 절망하게 만듭니다.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며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처럼 위협합니다. 건강을 흔들고 재산을 흔들고 인간관계를 흔들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우리를 흔든다 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이시며 산성이십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개인과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셨지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길은 환경의 풍요나 안정, 문명의 발전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소유와 더 큰 성공, 더 좋은 환경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심지이며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